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몸을 주제로 하는 시리즈 설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몸에 관한 바울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특히 이제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둘에 속하지 않은 책들도 몇 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나 아니면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런 서신들은, 그러니까 신약성경 뒤에 나와 있는 서신들은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맨 먼저 복음서가 4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사도행전도 또 후반부로 가면은 거의 전적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절반 이상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게 전부 다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13권의 서신이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바울이 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서신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거라고. 요즘 얘기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요즘은 저작권 침해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면서 바울이 쓴 것처럼, 바울 선생 같으면은 바울이 죽고 나서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순교한 다음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를 반영한, 그 시대에 어떤 저자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만일 바울이 지금 계셨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쓴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저작권 걸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든지 허용되는, 스승의 이름으로 마치 자기가 쓰면서 스승의 저작인 것처럼 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교가 사실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초석을 놓은 인물이고, 또 초기 교회, 첫 교회를 만들다시피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중요하게 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정말 교회, 또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인물이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고,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기본을 닦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과 어떤 맞먹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냐 바울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바울의 역할을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상당 부분 오해했고 왜곡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향을 틀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바울에 관한 두 번째 견해입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이,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만든 사람, 실질적으로 기본을 만든 사람, 기초를 놓은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를 오해하는 바람에 예수교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실질적으로 바울교를 만든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요게 이게 제가 여기 속하는데, 세 번째 속하는데,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화한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활동은 이 좁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깥으로 나가보신 적이 거의 없어요. 나가봐야 바로 이 유대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촌락을 가보신 적은 있지만, 바울처럼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과 이 로마 판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어떤 지평이 달라요. 예수님은 딱 유대 사회에 국한돼서 활동하신 분이고 굉장히 유대적인 분입니다. 유대적인 사고, 유대적인 어떤 계명,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분이고, 바울은 거기에 비하면 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상당히 세계화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 이민을 가서 유대 땅 바깥에서 살았던 분이고, 거기서 그리스식, 로마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본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식 교육도 받았으나 장성에서는 이 유대 바깥에서 살면서 그리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소양, 그가 받은 교육, 그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환경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됐으나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있던 그 바탕 그대로 활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예수의 복음을 세계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초래된 건 사실이에요. 딱 유대 지역 안에 국한됐다. 제가 국한됐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분명히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공통된 점. 예수와 바울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교냐 바울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예수를 왜곡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 유명한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태어난 것은 교회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의 신학을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예수를 세계화한 인물이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세계화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7개의 서신을 보면은 또 사실 확장해가지고 13개라고 해도 무방한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인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 다음에 권력자들과 대립해서 논쟁을 하거나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 서신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틀린 견해는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를 할 여유는 없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얘기를 바울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 얘기를 자세하게 펼치질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게 뭔가, 지혜가 있다는 게 뭔가, 어리석은 게 뭔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잘난 척하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나? 아니면은 유식한 사람과 그다음에 아는 게 많은 사람과 아는 게 좀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는 게 좀 부족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겠죠, 그런 거는. 가방끈이 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방끈 짧은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만 가지고는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뭐 때문에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절을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상당히 깁니다. 제가 전부를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말씀이다. 근데 누구에게 어리석은 말씀이냐? 바울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청명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죠.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현자, 학자, 변론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권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지금 학문, 학자, 변론가, 지혜 이게 소위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유식한 사람들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은 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수사학. 그리스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수사.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수사학이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하나의 척도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론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현자들도 그렇고 청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변론 잘하는 사람들도 다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혜 갖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세상의 지혜, 그리스 문화의 지혜에 대립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그리스의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롭지 않은 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징을, 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 어떤 중요한 일을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메시아다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인,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나, 이건 유명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저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꺼리낌이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롭지 않은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 그게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일이고 그걸 배척할 만한 일이고, 그리스 사람에게는 아주 멍청한 짓이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짓이다. 세상을 구한다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바보 같은 짓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얘기라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은 또 다른 모양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가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 주제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크라이테리온입니다. 기준입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가르는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3장에서는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계신다고 믿었어요. 거기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어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어떤 모든 예절을 거기서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전 가운데 가장 깊숙이 있는 지성소라는 곳,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부르는 지성소에는 거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깜깜한 곳이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식을 가졌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유대식 교육과 그리스식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양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왜 바울이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의 몸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을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야 했나?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이라고 믿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비난했듯이, 조롱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주장을 세상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을 때 갖고 있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였었어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방끈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마음속에, 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리스적인 사고입니다. 그 뭐냐? 몸은 하찮은 것이고 몸은 영혼의 감옥이고 이건 쓸데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고 나를 올가매는 것이고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다라는 생각, 그게 그리스적인 생각이죠.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게 틀린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천시하는 세상의 지혜, 다시 말해서 그리스 사상,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대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소크라테스 이후로 계속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순 거짓말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거짓말이래.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현혹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빼주겠다 그랬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빠져나가지 않겠다 그러고 스스로 죽음을 감수하잖아요. 독배로 마시고 죽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행동하게,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그의 믿음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몸은, 이 몸뚱이는 내 진정한 나의 자아인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죽어도, 아니 몸이 죽어야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믿음이죠.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념을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몸뚱아리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쓰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부작용입니다. 그런 영혼 불멸, 아니면 영혼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믿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믿음이 낳은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몸을 경시하고 천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은 그냥 온갖 쾌락에 노출시키고, 몸이야 뭐 한번 썩어질 몸뚱이 아무려면 어때? 그렇게 하는 그런 풍조가 부작용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아주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중시하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해요. 몸뚱이는 안 가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 천당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당에. 그러니까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떤 위선을 부리냐 하면은 몸이 좋아하는 일만 해요. 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바울에서 유래됐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몸이라는 말을 가리킬 때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지금 얘기하는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는 설명하기 힘든데 이거를 대조하면 돼.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몸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가 sarx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고깃덩어리를 가리키는 몸입니다. 이 살덩어리, 뼈, 살, 지방 이런 것들, 이게 sarx예요. 그러면서 육정을 따라 산다라든가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말했을 때는 몸뚱이를 따라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sarx를 따라 산다고 썼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관습과 풍조를 따라서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욕망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건 경계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세상의 풍조로 따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경계했지만 소마를 평가자로 한 적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피지컬한 물리적인 어떤 개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하고 sarx는 다른 점이 그런 어떤 개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거는 소마에 속하고 이건 sarx에 속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소마를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그 다음에 육정을 따르는 삶으로 나눈 겁니다. 세상을 추종하지 말아라,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래서 제가 뭐 자격이 꼭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이란 그런 거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죠?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알아. 내 몸이, 내 삶이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설득해야 되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뭐 제한된 한계를 가진 몸을 가진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이런다고요. 딴 사람 얘기하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그 나은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만들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나의 한계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런 한계를 뛰어넘은 적도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마다 조금 애를 써야 돼요. 대단히 애쓰지는 않지만 조금 애를 써야 돼요. 그 기억보다는, 내가 주저앉은 기억보다는 내가 그것을 뛰어넘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었지. 옛날에도 했거든.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자제하고 더 나은 선을 위한 선택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늘 하는 비유지만 내 호주머니에 100불이 있어요 지금. 근데 100불을 할 수 있는 게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100불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50불 가지고 카트에 가득 채웠습니다. 마켓 가서 50불어치 사면은 카트에 가득 채우고 덤으로 쌀 한 포대를 줬잖아요. 50불 이상 쓰면은. 근데 요즘은 택도 없죠. 어쨌든 내 호주머니에 100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뭘 맛있는 걸 한번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점 가서 책을 사볼 수도 있고,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길 가다가 차를 세우고 있는 노숙자한테 건네줄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 번째를 잘 안 합니다. 첫 번째도 하고 두 번째를 할지언정 세 번째는 잘 안 하게 되죠, 그게.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죠. 아는데 그걸 안 하면서 나 자신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건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짓만은 좀 하지 말자. 적어도 내가 지금 그걸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100번 양보해서 다음에는 해야지. 나는 거기까지도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은 바보같이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